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는데요. 오늘은 한 절 말씀만 받겠습니다. 잠언 16장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한 절 말씀만 읽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악에서 떠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자, 오늘도 말씀은 한 절을 읽었지만 주신 말씀의 진리는 두 가지를 주셨는데, 자,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은 동일하게 사람을 향하여도 드러나야 합니다. 이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오늘 읽었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눈으로 읽겠는데 보세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6절 앞부분에 보면 인자와 진리라 이 표현이 나오죠. 근데 이 인자와 진리는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언제 이 인자와 진리라는 단어가 사용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이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인자는 사실은 사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그때 하나님의 성품을 인자라 그러고, 진리는 뭐죠? 늘 한결같은 거예요. 늘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진리 이렇게 표현을 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6절 앞부분에 인자와 진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대하여 언급한 것이라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인자와 진리 때문에 죄악이 속하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죄가 속하게 된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 6절 말씀을 앞뒤 문맥과 또 원어 성경에 충실하여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와 진리는 사람에 대한 행위와 관련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기보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태도, 그게 인자고, 진리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진실하게 대하는 것,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 이 문맥에서. 그러니까 보통은 인자와 진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표현이 맞아요. 그런데 6절에서는 이 인자와 진리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진실하게 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뜻인데, 자, 근데 저도 이 문장을 그렇게 해석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인자와 진리가 사람에 대한 거라면 그러면 사람을 죄를 사한다라는 거, 여기 6절에 보니까 죄악이 속하게 된다라는 것을 인간의 행위로 그게 가능한 것인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기본적인 사상은 뭐예요? 인간은요 절대로 자기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다른 사람에 대한 인간의 태도가 이 죄악을 속하게 된다, 이게 무슨 표현인가? 이 말씀은요 어떤 인간의 행동, 그러니까 인간이 인자와 진리를 행함으로 죄를 사함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죠? 이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과 믿음은 사람에 대하여도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면서 사람은 동일하게 미워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진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말하는 요한일서 4장 12절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말씀하잖아요. 아니,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이웃사랑, 형제사랑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증명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여전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너 나 사랑하는 것이라고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태도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그 인자와 사랑이 죄를 사하게 된다. 바로 오늘 6절 말씀이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악에서 떠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경외할 때 정말 악에서 떠날 수 있다. 그러니까 악에서 떠나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의 후반부만 볼게요. 후반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저는 이 6절 후반부의 표현이 너무 마음에 붙잡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떠나게 된다, 이 말은 그러니까 소극적인 의미로 보면 그냥 이렇게 리브라고 해가지고 떠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근데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내어 쫓아버리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속담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원색적으로 표현해서,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아니에요. 더러워서 피하죠. 그러나 똥을 피하기만 할 수는 없어요. 그거를 내가 빗자루에다가 담아가지고 쓰레바지에 담아서 갖다가 밭에 버려버리든지 치워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악이라는 거 있잖아요. 악은 내가 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적극적인 의미로는 쫓아버린다. 그런 떠나게 된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 그러니까 단순히 피하는 소극적인 의미 말고 철저하게 악을 내어버리고 아주 멀리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이 많습니까? 죄에 대한 유혹이. 그런데 그 유혹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해서 악에서 떠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정말 가장 효과적으로 이 죄악을 갖다 버릴 수 있는, 완전히 내어 쫓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러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내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하고 또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죄를 멀리하는 것, 이게 이제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
이 절대 잘못된 방법은 아니에요. 또 성경이 권하는 방법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죄를 멀리하고 죄 지으면 안 돼, 그걸 날마다 묵상하고 또 할 수 있으면 죄를 지을 환경을 우리가 만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죄가 안 지어지나. 그러니까 절제만으로는 악에서 떠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내 이 타락한 본성이 이 죄를 향한 이 본성을요 완전히 억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선을 행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하더라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하지만 내 육신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 도대체? 어떻게 죄를 이기나?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이 악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두려워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늘 마음속에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래서 내가 의로운 일, 거룩한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고, 그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를 위해서 늘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순종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해주신다. 그 표현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거룩한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완전히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죄가 저절로 이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무슨 돌을 닦거나 무슨 교양을 쌓거나 어떤 인격적인 훈련을 받거나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계속해서 연합하면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생기는데 그 예수님과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게 결국은 우리가 악을 멀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어둠은 어떻게 싸워 이기죠? 어떻게 싸워요? 그러니까 빛으로 나아가면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죄랑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저절로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내어버리다. 이 표현은요. 내가 죄를 어떻게 치우겠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쓰레기나 눈에 보이는 똥은요 쓰레바지에 담아서 갖다 버리면 되죠. 그러나 이 영적인 권세인 죄는요 내가 싸우고 치워서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어둠이 빛을 떠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죄는요 경계는 해야죠.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진짜 이기는 본질은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을 끊임없이 결단하면 어느 순간에 죄가 없어져 있어요. 빛 가운데 어둠이 도망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정말 주시는 축복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그분과 연합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계속 거하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붙어있는 가지만 되면 돼요. 그게 계속 빛 가운데 나아가는 삶인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게 되기를. 오늘도 우리가 악에서 떠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도 주 안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두 가지 말씀의 진리를 이렇게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이제는 그 인자와 진리가 사람에 대하여도, 그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향한 그 태도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어둠을 이기는 방법이 빛이잖아요. 동일하게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악에서 떠나며 죄를 이기는 오늘 그 역사가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시간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